큰 능력에서 큰 결과가 나온다. 큰 능력에서 큰 결과가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부흥의 불길이 평양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게 옛날에는 뭐 국경도 없었잖아요. 그죠? 만주 쪽으로도 막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1908년도에 만주에 있는 선교사가 본국에 보고한 편지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집불통의 중국 사람들, 고집이 참 센가 봐요, 중국 사람들이. 근데 평소의 모습이 다 변화가 되었다.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고문을 가해도 털어놓지 않을 것 같은 죄를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막 고문을 해서 그죠? 억지로 막 고통을 줘도 말 안 할 것 같은 죄를 자기 입으로 술술 다 고백을 하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체면을 중시 여기는 중국인인데 나이 든 남자들이 울면서 회개하더라. 그리고 중보 기도의 운동들이 벌어져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 내리기를 이 모든 것은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만주에서 하도 부흥에 크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본국에서 좀 냉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좀 찾아왔는가 봐요. 찾아와서 보고하려고. 내용들을 보니까 그들은 항상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거나 뭐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종교적 히스테리에 빠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왔대요. 거기 기록에 의하면은. 근데 그들도 보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종교적 히스테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멀쩡하던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하고 능력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적 히스테리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던 그런 냉소적인 사람들이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사도신경에 나오는 구절이죠. 그래서 한동안 만주에서 가장 그 유명한 주제가 성령을 믿사오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데 성령이 계신 걸 믿고 성령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 진짜 정답은 단순한 거거든요.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혜사라 그러죠.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여러 번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위로자다, 뭐 변호사다 그런 뜻도 있지만 강하게 하다, 힘을 주다, 또는 도움을 주다, 주는 분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고 두 번째 보혜사 그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그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그러면 사실 1차적으로는 능력을 주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언제 필요하죠? 마땅히 해야 될 일 있잖아요. 또 내가 진실로 하고자 하는 원하는 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 그 사명이라 그러죠. 마땅 사명, 뭐 선교, 전도, 예배, 뭐 사람 변화시키고 마땅히 해야 될 일, 또 내가 하고 싶은 일 있잖아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일들, 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승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하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만 마땅히 할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없이는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능력 없으면 절제가 되겠습니까? 또 필요한 게 뭐죠? 인내하는 거, 또 누구 사랑하는 거. 이거 능력 없이 못해요. 버티는 것, 또 복음 증거하는 것, 또는 뭐 누구를 신뢰하고 하는 것.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면은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복음을 힘차게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신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도처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 능력 없이 일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옷이죠. 능력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능력의 옷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들 그 능력의 옷을 입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들 그렇고 전도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있으면요 설득력이 생겨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능력의 옷을 입으면은 이게 귀에 들어와요. 설득이 돼요. 그리고 변화가 된다고요. 그리고 권위가 생깁니다.
막 이렇게 야유 보내고 막 그러려 그러다가도 특별히 불신자들 모여 있는데 뭐 대학 채플 같은데 안 믿는 사람들도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 많잖아요. 되게 소란하거든요. 그런데 능력의 옷을 입으면요 찍소리도 못해요. 참 이상하죠. 이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가 봐요.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 갈 때 얼마나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 능력의 옷을 입으면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고자 할 때 이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는 것 이건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한마디 딱 했잖아요. 한마디.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옷 입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말씀만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능력의 옷을 다 입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에도 땄는데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대요. 큰 능력으로, 큰 권능으로. 그랬더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큰 능력으로 증거할 때 결과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매죠, 열매. 결과 열매 아니에요? 그 열매 맺힐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그 큰 능력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하여금 열매 맺게 만드는 능력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거 뭐 누누이 뭐 말씀드렸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제가 처음 경험했던 게 그거예요. 전도사 시절 때 초등부를 가르쳤습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 이제 나중에 부흥해가지고 5, 6학년만 맡았었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뭐 그렇게 됐던 적도 있었는데 처음 가니까 이제 신학대학원 1학년 때예요. 뭐 능력이 있습니까? 뭐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떠들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용히 해, 차례 열중샷하고 무슨 뭐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말씀은 증거 안 하고 애들하고 싸우다가만 오는 거예요.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영락기도원에 올라가서 정말 그때 한 2주 정도 정말 답답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경영학 때려치고 이기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주님? 생각보다 만만한 게 아니네요.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때 이제 느낌이 그랬어요. 그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왜 성령이 뜨거운 영인지 알겠어요. 가슴이 부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지 약간 땀도 좀 배이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뜨거워요 가슴이. 잠깐 이게 단추 풀게 돼요. 뜨겁더라고. 그래서 이게 뜨겁다는 뜻이구나 깨달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떠들었는데 하나님 한마디 했더니 성가대에서 우는 거예요. 애들이 성가대석이 그때도 이쪽에 있었는데 성가대석에서 울고 찬양을 하는데 지휘자가 울고 지휘자가 우니까 또 애들도 같이 따라 울고 지휘자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교사들부터 막 구르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구르는 애가 그 정모 형제라고 우리 황은호 목사 친구인데 정상준이라고 그 떼굴떼굴 돌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때 숫자가 한 100명 정도 넘었을까요? 100명에서 150명이 되나 아이들이 다 박힌 것 같아요. 다. 그게 참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큰 권능, 큰 능력은 큰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4장 33절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무기력하게 이래서는 안 되겠고 소리 지른다는 것도 아니에요. 큰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큰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큰 은혜 가운데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터 하셨으며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 주셨대요. 그랬더니 뭐 가는 곳마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묶인 자를 놓이시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큰 권능, 큰 능력으로 일해야 큰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소망이에요. 소망, 희망, 호흡. 희망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렇게 일을 하면요. 그 사람 속에서 소망이 막 넘쳐나요. 막 꿈과 비전, 막 소망, 희망 때문에 희망차면 얼굴이 변하잖아요. 막 희망찬 게 보여요. 야, 이거 뭐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게 로마서 15장 13절에 나오는데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칭호를 소망의 하나님 그랬어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의 기도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한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소망이 넘친다고요. 소망이.
그래서 막 설레이는 거예요. 뭐가 될 것 같이 보이고요. 희망과 꿈과 비전과 확신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뭐 헷갈려갖고 그러죠?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은 소망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핍박 중에도 그래요. 핍박 중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보이는 게 아니라 소망이 보이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하죠. 그죠? 그 로마서 5장 기억 못 하세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러니까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번 네팔 선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팔 선교가 만만치가 않아졌거든요. 지금 어려워지고 뭐 핍박도 있다 그러고 지난번 초창기하고 비슷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감시도 한다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오히려 또 일을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팔에 있는 학교 가서 사역하는 거는 복음을 노골적으로 전할 수는 없거든요. 크리스찬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힌두교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타겟을 네팔에 있는 3개 지역에서, 하나는 카트만두에서, 또 하나는 그 에베레스트 산 밑에 있는 지역에서, 하나는 치투안에서, 이렇게 자기들도 각각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쪽, 그다음에 동쪽, 그다음에 아주 동쪽, 뭐 이렇게 파트로 와서 75명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50명쯤 가고 또 뭐 스태프들 있고 하고 뭐 하면 한 150명쯤 되지 않겠어요? 150명 정도가 같이 캠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감시병들이 붙거든요, 분명히. 경찰도 붙을 거고. 그래서 이제 계획을 바꿨는데 이게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반대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역사가 벌어질 것 같아요. 화요일 날은 도착하는 거고, 월요일 날은 도착하는 거고, 화요일 날 이제 포카라에 가서 그 75명과 우리 전체 예배하고 캠프 활동할 거예요. 한 150명 정도가. 그 첫날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이 될 때는 학교 사역이 있죠. 학교 사역이 오전과 오후인데 걔네들 일찍 끝나거든요. 한 오후 3시쯤에 끝나요. 끝나면은 이제 우리 식사를 하고 그 감시를 떨어뜨리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그냥 어디 가재요. 그래서 오스트리안 캠프를 다 같이 150명 올라가려고 그래요. 물론 뭐 연로하시거나 이런 분들 남아 있어도 되지만 하여튼 다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꼭대기나 교회도 있거든요. 거기 예배 드리고 그 넓은 잔디밭 같은 데서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 오스트리안 캠프라 그러겠어요. 그 원래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그랬던 호주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너무 좋아서 산에 안 갔대요. 그리고 거기서 몇 달 있었대. 그래서 그게 오스트리안 캠프가 된 거예요. 안 가본 분들은 궁금하죠. 11월이 최고거든요. 별도 보이고 뭐 산도 보이고 그냥 찍으면 다 달력 사진이에요. 우리도 그런 거 보셨죠. 근데 이번에 그렇게 이끌어가서 거기서 두 나라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그죠? 거기서 율동하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 되겠죠. 그리고 또 아침 일찍 내려와서, 그죠? 아침에 또 뭐 해 뜨는 거 보고 내려와서 또 학교 갈 거예요. 학교 가서 이렇게 예정됐던 것도 사역하고, 그리고 비행기가 1시 반인데 또 열심히 타고 또 카트만두로 오고, 또 금요일 날은 일찍 오는 팀들이 있거든요. 경유 팀들. 거기는 맹인 학교 가서 사역하고, 우리 전체는 오후까지 학교 가가지고 또 카트만두에 있는 학교 사역을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고 이제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숨이 벅차도록 얘기를 했죠. 4일 동안 똑같은 곳에서 자는 곳이 하나입니다. 4일 다 다른 곳에서 자야 돼요. 카트만두에 자야 되고, 호텔에 자야 되고, 산꼭대기에 자야 되고, 다시 카트만두에 자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비행기에서 자야 돼요. 5일째는. 그리고 서울 도착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잖아요. 이게 사실 보면 체력적으로 굉장히 벅찬 일이고, 또 우리 멤버들 보면 뭐 다양한데 이게 다 될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하나도 뭐 오차가 있으면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정부기관에서 반대하고 이러는 바람에 오히려 계획을 이렇게 수정하다 보니까 이것만큼 기가 막힌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게 세계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보내면서, 원래 네팔 선교에서는 사람 사귀기 참 힘든데 거기서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다 보면 얼마나 또 친해지겠어요. 얼마나 깊어지겠냐고. 이번에 제가 볼 때 엄청난 기대가 됩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네팔에 있는 이번에 그 형제 자매들에게도, 젊은이들이거든요. 다 20대 초반 이하의 젊은이들인데 그들에게도 그런 소망이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니까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죠? 성령 없으면은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다 무너지고 깨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없이도 잘 되는 길이 있습니까?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면 무너지는 게 교회고, 성령이 없으면 실패하는 게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분명히 붙들어 주실 겁니다. 성령 의지해서 이번에도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면서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던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한 고백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린 초자연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부연 설명할 건 뭐냐면 두 번째로 이 능력 추구할 때 이게 위험성이 하나 있다는 거. 이거 꼭 지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 능력을 주시죠. 근데 능력을 의지한다.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가 무조건 뭐 기뻐하거나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작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러면서 자기 감정에 충실하거나 이기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구하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무슨 파워 베이스에 있는 스위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스위치가 딱 켜져 가지고 뭐 능력이 찌릿찌릿 오는 거고 마치 그 램프 속에 거인 것 같이. 무슨 얘기?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성령이 종같이 부리는.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마다 항상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면 누가 주인이냐? 우린 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능력을 구할 때 그 능력을 구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어디다 써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더 주시겠죠. 그죠? 충성하는 자들에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보다 큰 일을 맡기리라.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능력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뭐 은사가 더 임해져요. 뭐 돈을 주시거나 뭐 능력을 주시거나 뭘 주다 그래요. 뭐 권력을 주시거나 뭐 명예를 주시거나 뭐 이렇게 받은 게 있잖아요. 그걸 자기를 위해 쓰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거 오히려 타락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것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목적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만약에 이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 능력은 마술이 돼요. 마술. 그 마술이 되는 이유 중 매직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매직이죠. 매직. 그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오잖아요. 마술사 시몬이 와가지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화가 버럭 나가지고 막 저주하잖아요. 이 저주받을 놈아. 그랬더니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 기도해서 그런 일들이 하나도 내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적인 이익으로. 그건 마술이에요. 로마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거기를 바라보고 목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잘 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영광 아니래 낭비 없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집중하면 낭비 없는 인생, 그리고 항상 힘이 배가 되는,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마땅히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진실로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가운데 원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91장 찬송하겠습니다.